예. 저도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시편을 통해서 시편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런 눈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혼자서 이게 이 시편은 누가 설교를 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시편은 그냥 우리 기도문 뭐 이렇게만 해서 읽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니까 읽다가 좀 지루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 안에 배경을 알고 이제 읽으니까 이 시편 내용이 정리가 되고, 시편 한 편을 읽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배경을 아니까 이 전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와닿게 그렇게 읽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지난번에 했던 말하고 다 똑같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요. 뭐 내가 의롭게 살고 완전하게 살고 행악자의 집회에 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전을 사랑하고, 이 말이 다 뭐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다윗이 늘 하는 말이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본문도 좀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또 추석하거나 이런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윗이 좀 억울한 가운데 그때 적혀진 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여기 특별히 다른 시하고 다르게, 우리 지난번 시에는 하나님이여 내 죄가를 기억하지 마옵시고 내 소시적에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 그런 내용들, 자기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완전함에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주 당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도 보면 11절에도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완전했고 앞으로도 내가 완전하게 행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6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무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무죄합니다, 이렇게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는 깨끗한데 왜 그러세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악한 자와 함께 같이 망하니까 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죄인과 같게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악한 자들은 그냥 망할 수 있지만 나는 완전함에 행했고 의롭게 하나님을 붙들고 무죄한 내가 여호와 앞에 무죄하게 깨끗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악한 자와 함께 망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 악한 자들이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면 억울하지요.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니까 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이들하고 똑같이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자기가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이 말은 내가 그런 내가 죄가 많지만 그러나 의롭게 살아와서 같이 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하는 자리에 떨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선행을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되지요. 이건 성경 구절을 안 찾아놨는데 요한일서 3장을 제가 잠깐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일서 3장 3장 2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걸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나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한 그런 용기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의인이라는 말은 뭐 다른 그냥 넓은 의미의 예수 믿은 모두가 의인이기도 하지만 이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붙잡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그 기도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그게 다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역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거룩한 통로가 되지 못할 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또 죄와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은 결국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삼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를 만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더욱더 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나중에 자기가 병이 들지요.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이사야서 38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가 올라가서 너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병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가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할 때 그 하는 말이 주여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히스기야가 선하게 살아갔던 그게 나중에 자기가 고비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제는 우리가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다윗의 기도였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이 마지막에 창피한 인생이 안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잖아요. 그런 기도, 저도 그게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아서 어제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음에 여운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창피하게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어제 뭐 다양한 이야기도 했지만, 다른 거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창피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창피한 인생이든지 말든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어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결코 내 인생은 창피하게 마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도 지금 억울한 상태에 있잖아요. 이 억울한데 그냥 뭐 나는 억울한 대로 뭐 어쩌겠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억울한 인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 삶을 살려고 하면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죄든지 실제 삶의 죄든지 죄를 보면서도 뭐 적당하게 넘어가고 이러면 우리가 앞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를 정말 내 마음에 사모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죄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정말 무서워하고 죄를 정말 떠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제 생각할 때 내가 수치를 안 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뭐 유튜브를 보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내가 보고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만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수치한 인생이 안 되기를 창피한 인생이 안 되기를 여러분 갈망을 하셔야 됩니다. 갈망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뭐 적당하게 이렇게 되다가 되고 말지 이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창피는 내 인생이 절대 창피하게는 끝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그 간절함 또 갈망함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브린 기도에도 하나님 이렇게 세 명이 창피합니까 안 창피합니까? 하여튼 그 수요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또 에브린 교회도 하나님 이 지경을 좀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지경을 좀 넓혀주셔서 인생이 마지막에 창피하지 않게 되도록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끈질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죄 안 지었잖아요. 죄 안 짓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내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겠고 간사한 자들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않을 것입니다. 악을 짓지 않겠다는 거죠. 또 악한 자와 함께 앉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악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천을 돌아보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내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교회를 이렇게 두루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예배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또 이제 교회 또 담이 하나 무너진 게 뭐 있나 또 예배하는 자리에 뭐가 하나 잘못된 게 있나 내가 좀 깨끗하게 닦아야 될 만한 데가 있나 이 재단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혹시 교회에 뭐 건물에 금이라도 아직 가지 않았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게 한국에 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사역에 대해서 무슨 목회 사역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복을 받고 또 큰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에 이야기를 하나 해주던 게 자기가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미나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시골 다 무너져가는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을 때인데 새벽에 그 한밤중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교회가 그 옛날에 그 진흙에다가 이끼가 아니고 스트로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 진흙벽으로 한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 벽돌에 물이 다 묻어가지고 이게 흐물흐물해지니까 교회 지붕 천장이 그 위에다가 이제 스레트 같은 거 이렇게 옮겨놓은 거죠. 빗물이 들어가니까 지붕 천장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니까 자기가 그 새벽에 지나가려고 하면 비 오는 새벽에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새벽 2시쯤에 그래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이제 가보니까 이제 천장에서 지붕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밑에 받치려고 하니까 이런 천도 없고 이제 이래 하니까 그 진흙이 떨어지는 그 밑에 가가지고 자기가 등으로 떨어질 만한 데 가가지고 등으로 누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면 등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밖에 가서 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참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교회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이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내 창피한 인생에서 끝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테니까 창피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남들은 무관심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나는 죽도록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완전함으로 행했는데 내가 이 창피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제단을 두루 돌아다니며 1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주의 영광이 바로 이 에버린 기도회에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맞죠? 이 에버린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여있는 이것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데 하나님 내가 여기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서 주신 집과 또는 저는 저에게 맡겨진 소수지만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과 또 그래도 참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몇 분들 이런 분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인생이 안 되게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감사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사를 전하고 감사를 매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아까 무슨 이야기 했죠? 애 이야기 하면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는 저에게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말을 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오늘 내가 너무 이렇게 기쁘고 낙심하려고 하다가 소망을 얻었어요. 이 일을 여기 만날 때 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지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힘듦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네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 우리 찬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너무 좀 우리하고 거리감이 있습니까? 하여튼 의도적으로라도 뭐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요. 별로 그렇지 않아도 그걸 자꾸 과장을 내가 확대를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러면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아주 뭐 몇십 년 전이지만 카네디언 타이어 그 선전할 때 카네디언 타이어는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많이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공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지나가면서 자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You know what? My dad is a genius야. genius. 그럼 내가 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줘. 이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화면에 딱 아버지가 나무에다가 자기 애들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애가 우리 아버지는 신이었어야 우리 아버지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버지가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애를 위해서 집을 지어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말을 돌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자기가 그 영화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하고 아주 고집을 가지고 그런 삶을 나아가서 우리가 창피한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